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부활과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저받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을 나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자 앞에서 택하시는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오늘 고백하며 갑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여러분 목소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아갑시다. 구름바다 맞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나 마그리타 죽음이 늘 마그리타. 어느 누나 마그리타 죽음이 늘 주께로 나갑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길 따라도록 나와도. 우리 한 번 더 나갑시다. 주께로 나오니. 나의 길 따라도록 나와도.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향해 주께로 목소리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도. 내가 고백합시다. 주께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할 뿐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이 나라 일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몇 차례의 태풍과 기록적인 호우로 서일본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루빨리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청년부 학예 수양회와 파푸스 여름 캠프가 이번 주간에 열립니다. 모든 일정과 날씨, 안전을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교사와 캠프 참가자들이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경에서 전 일본 열도로 그리고 일본에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동경 온누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일본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사명을 다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성경 암송과 전도의 비전에 따라 먼저 리더십들이 말씀에 깨어 삶의 곳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문봉기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과 육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 말씀과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섬기는 모든 부교육자와 사역자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교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다면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주시면 저희가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7개 비전교회들 연합에서 청년부 연합 수양회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고베 로코 IMC에서 갖게 됩니다. 동경에서만 약 7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전체 약 150명의 가량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팝스 초등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치바에서 갖게 되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또 거기서 귀하게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달부터 저희가 어린이 예배가 하나 신설이 되는데요. 9월 첫째 주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꿈땅 예배가 신설이 됩니다. 유아부와 초등부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한국어로 진행이 되는데 다만 설교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순차 통역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9월달에 가을 성령 집회를 갖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에 걸쳐서 금요일날 저녁에는 7시 반, 그리고 토요일날 저희가 늘상 오후 2시에 예배를 집회를 가졌는데 토요일날은 새벽 6시와 오전 10시로 바뀌었다는 점 여러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걸쳐서 녹봉계에 있는 킹덤 시커즈 교회에 쿠보타 분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1부 꿈땅 예배를 섬겨주실 봉사자 교사분을 찾고 있고요. 또 2부 예배 찬양팀 싱어와 일렉기타 연주자를 찾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사무실에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본에서 오본 야스미거든요.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사무실이 쉬게 됩니다. 다만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예. 이번 주는 희망 9순하고 사랑 8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앞에서 암송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표정이 밝으세요. 예, 잘 외우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희망 9순부터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 팔순 계속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번 말씀으로 또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 주신 덕분에 서울에서 하 목사님 7주기 기념 예배 또 GNM 코리아와의 업무 협의 잘 마치고 또 며칠간 휴가하고 쉬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어디를 가도 덥더라고요. 한국에도. 충분히 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너무 더웠을 거로 믿어요. 근데 몸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회복은 됐는데 목소리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이제 9월부터 일부 예배에 이 초등부 꿈땅 예배를 신설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가 더 이상 부흥 못하는 주요 이유가 이 차세대 예배가 따라가질 못해서 그런다는 게 그게 중요한 이유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가 요즘 물론 많이 부흥을 했지만 일부 예배가 이렇게 3부 예배처럼 꽉 차려면 이 아이들 예배가 따라와야 돼, 차세대가. 그래서 늘 쭉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9월부터 차세대 예배를 개설하기로 했으니까 3부에서 옮기는 것보다는 새로 많이 일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성령 집회를 저희가 2번 개최하는데요. 다음 달 9월 달에는 말씀 중심의 집회로 늘 우리 한국 강사님만 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 강사를 모셨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그 킹덤 시커즈라는 이 아주 별명을 가진 그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구보다 문고 목사님. 그래서 굉장히 말씀에 여러분의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기도에 관한 성령 집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에 관해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주비전 교회 이서 목사님 네 분인데 굉장히 기도의 능력이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쌍날개로 가을에 성령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강단에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단지 받을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여성 신도가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 제일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졸음과의 싸움이었다고 그래요. 문화가 다르니까 처음 교회 나오니까 계속 졸려서 예배가 시작되면 끝까지 졸음과 투쟁하다 보면 예배가 끝났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목사님의 설교인데 이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리긴 들리는데 나한테 주는 설교가 아니라 전부 다른 사람한테 주는 설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딱 맞는 설교인데 왜 시어머니가 안 왔을까? 이 설교는 내가 잘 외워뒀다가 우리 애들한테 다음번에 얘기해줘야겠다. 나한테는 하나도 적용 안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났더니 교회 다닌 지 15년 만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전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잘못을 이렇게 많이 했구나, 늘 이렇게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 생각이 나질 않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가 기대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시나,
어떻게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빤히 보듯이 환영하시는가? 내게 꼭 필요한 말씀만 그때그때 매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너무 신나는 거죠. 이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렇게 거듭난 교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하몽주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세울 때의 비전을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한다. 사도행전적 교회, 처음 성령의 불을 받아서 탄생한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원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온누리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속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임수, 집에서 떡을 떼며 신과 순전한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주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교회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 모임이, 이 무리들이 말하자면 교회다 하는 거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게 불려진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일을 창세기부터 쭉 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부르시는 일을 몇 가지 하시는데, 불러내시는 방법이 제일 먼저 인류가 다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갈 때 이 죄악의 현자 바벨탑을 쌓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먼저 불러서 저쪽 하란 땅으로, 오늘날로 하면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이민 가게, 성경은 이민의 역사예요.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이민 가게 한 다음에 시리아에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민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불러내시죠. 애굽 땅에서부터 구별해서 불러내시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또 어디로 향하겠어요? 늘 향하게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불러내줬어. 그래갖고 또 어디로 보내? 가나안 땅으로 보내.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뭐예요? 구별된 땅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선포된 땅, 처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땅, 그곳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불러내신다. 일본말로 메사레루, 메시라고 하나님 부르심, 메시. 예.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자꾸 불러내신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때가 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나은 부르심이에요.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에 의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더 나은 구속사역, 짐승의 피로 잠깐 그때마다 죄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던 천국,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란 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만 지고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자,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됨의 상징이, 불러 모아서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의 상징으로서의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에베소 1장 10절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모여지게 하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모이는가? 모이는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로 뭉쳐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될 때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다. 하늘에 있는 게 뭘까요? 하늘에 하나님 계세요. 하늘에 있는 것은 영들인데 뭐예요? 우리를 도우는 천사들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이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만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덩어리가 됐을 때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나하고 하나가 된다.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요.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바로 와서 뭐야? 하나가 돼서 우리를 도우게 만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됨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한 덩어리가 된, 원래 따로따로인데 한 덩어리가 된 가장 최소 단위가 뭘까요?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한 쌍이 되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첫 의무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부부가 화합하고 부부가 서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이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가정에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같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터 위에, 내가 내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몸뚱아리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인데 이 지체들은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서에서는 다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여기에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눈과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여러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인이 800명이면 800개의 손과 눈이 있지만 이것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는 딴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여기서 딴소리 내면 이 사람은 그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이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모든 축복과 능력이 다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헌금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참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자꾸 깨려고 해서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탄생했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방언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호기심에서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초대교회가 3,000명이나 되는 교인이 탄생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대거의 미신자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런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였지만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지만 우리 큐티를 통해서 쭉 배웠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헌금 드리다가 헌금 떼어먹고 성령께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헌금 드리고서 즉사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게 다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책책이죠. 그리고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헬라파와 소위 말하는 그리스어를 잘하는 그 당시에 말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본토 말만 하는 히브리 말만 하는 사람들하고 교회가 갈라질 뻔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일들. 자,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사단은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게 모이려고 하는 것을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역사는 처음 초대교회부터 늘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교회의 안팎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점점 더 더하셨다. 그게 뭐예요?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동경오늘이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모든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때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교회 나오면은
뒷담화가 많아. 뒷담화라니까 어떤 분들은 뒤통수 치는 뒷담화가 아니에요. 뒷담화입니다. 담화문 발표할 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뒷담화라 그래. 예, 뒷담화. 뒤에서 담화. 뒤에서 막 수군수군 되는 거. 이 소문 내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헌금해야 돼. 돈 손해봐. 그렇잖아요. 손해보잖아요. 거기다 봉사까지 하려네. 예, 피곤해 죽겠는데.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 그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살짝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살짝 빠져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소위 한국에서 본부에서는 그걸 안개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순에 소속하지 않고 안개순이야. 정체가 없는 순. 어떤 사람은 또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교회를 쉬고 있대.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들 올 때 늘 만나보면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옮기십니까? 교회를 옮기는 거는 좋지 않은데요. 그러면 쉬고 있다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상처받아서 쉬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프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편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거 하나 되지 않아요. 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어 하지만 혼자서 예배드리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 기도원에서 능력을 받는다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 못 가요. 금식 기도에서 능력 받았던, 불 받았던 사람 펄펄 뛰다가 그 불이 그냥 얼마 만에 금방 확 식어버리고 오히려 그 불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게 만들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혼자서 받는 이 능력,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 항상 모이기를 힘써.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온누리교회 3부 예배,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때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가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고, 권능을 받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교회 왜 다니는가? 건강하려고, 우리 가게 잘 되게 하려고, 우리의 좋은 학교 가게 하려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럼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세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나를 스스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 결심해봐요. 그래,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으라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니까. 맞아, 나는 죽어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 막 그 소리를 하면 할수록 나가 더 살아나. 그냥 내가 죽어야 돼. 빨리 나 죽어야 되겠다는 사람 치고 진짜 죽는 사람 없어요. 더 살아 자기가. 나가 더 강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하는 사람은 나를 점점 강화하는 사람이지 나를 절대 희생 못해요. 나를 부인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나가 부인되는데 함께 모였을 때에 자 헌금을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나의 욕망. 이 나의 욕망이죠. 이거 다 나의 욕구를 위해서 쓸 건데 이것을 바친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나를 포기하는 거야.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르소.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여러분이 현실적인 표현이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나를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데 왜 어디다 헌금을 해? 자기를 위해 쓰지.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힘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왔을 때 세상에서 나는 사장인데, 나는 세상에서 무슨 장관인데, 국회의원인데, 세상에서는 간판 가지고 명함 갖고 움직이지만 교회 오면 어떻게 뭐예요? 장관이고 고개 숙이고 주보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부인하자. 아다마를 사게로, 아다마 사게로. 이게 뭐야?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 훈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주님께서는 너희가 2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혼자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이 2명 이상 모이는 곳에 내가 있겠다.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까 에베소 1장 10절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서로 하나의 모임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교회의 원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나를 부인하게 되고, 또 함께 모여들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또 느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더 부인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정말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쓸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된 신도, 그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신자입니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여성 예배, 수요 찬양 예배, 저녁 예배 있고, 토요일 성경 공부 있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자, 그때 여러분은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내 것으로 갖고 싶으면, 또 주님 만나고 싶으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예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2절에서 45절 있습니다. 42절에서 45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만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지금 읽은 본문이 뭐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제일 먼저 시작이 아까 뭘로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의 특징은 다른 무엇보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걸 제일 먼저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제일 먼저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저절로 자꾸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 있는 곳에 나오고 싶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설교입니다. 이 칼빈,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이죠. 칼빈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설교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인간의 혀와 인간의 입술과 혀를 아주 성스럽게 구별해가지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에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예배, 미사에는 설교가 없었어요. 가톨릭의 미사는 뭐로 합니까? 성경 말씀 몇 구절 그냥 읽는 거, 낭독하는 거, 그리고 성찬, 그리고 의식의 세리머니. 근데 그냥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대사를 할 때 대사니까 뭐 각 종교 단체를 다 가봐야 돼요. 처음에 부임해서 제가 가톨릭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참석해봤어요. 그래서 갔는데 중간에 나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기억은 앉았다 일어났다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너무 귀찮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의식적인 세리머니예요. 근데 설교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가톨릭도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요즘은 한 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가 끝나요. 근데 주로 교황께서 말씀하시는 걸 많이 중요해요. 교황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톨릭은 전통을 중시하는데 그래서 설교가 없어요. 바로 이 설교가 없을 때에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루터와 이 칼빈이 이룬 큰 업적이 뭐냐. 가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탄생한 것은, 개신교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 뭡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뭘 제일 길게 하고 있어, 지금? 설교를 제일 길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설교다. 인간의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자,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지성소 같은 곳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는 것.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강단은 신의 산 같은 곳이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많은 이들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돌판에 받아가지고 모세의 돌판에 받아서 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건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십계명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까지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10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왜 오늘날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섭다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이 들리니까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요. 이제 절대로 우리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입 다물은 거예요.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모세 이후로는 전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직접 듣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약을 배워서 불평불만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는 건데 이 능력을 받는 걸 갖다 거절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걸어가지요. 그러니까 인생 길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불평불만을 거는 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막 빨리 막 뛰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막 갔지만 그게 잘못된 길 같으면 뭐예요? 열심히 달려온 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야 진리의 길이요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은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먼저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 간에 서로 필요를 도와주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서로를 도왔습니까?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서 그냥 같이 가져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착안해서 나온 게 뭘까요? 이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라는 게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철학자들이라는 게 결국 칼 마르크스나 뭡니까 아주 공산주의를 일으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착안했느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봐라. 초대교회는 다 자기네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 이것이 아주 이상적인 공산사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영어 하는 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니까 뭐야? 그러나 필요한 거는 내가 많이 필요하면 많이 받고, 그러나 능력이 많은 사람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요만큼만 필요하면 조금만 받는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 잊어버린 게 뭔지 알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빼먹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갖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인간의 욕심에다 그걸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에 따라 나는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많이 일했는데 정당한 대가가 보상이 오지 않는다. 그럼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하는 거지. 왜?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분배를 받는데 뭐하러 내가 열심히 일해? 제가 북경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의사가 어느 날 화가 굉장히 나와서 막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1990년대 중반이에요. 막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을 때예요. 중국으로서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개인에게 분양했어. 중국인들에게서는 꿈이야. 사유재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가. 근데 내 집이 생기는데 그것도 새로 지은 아파트가 생겨.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이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날 분양받는 날이랬대.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찍이 통보를 받았는데 너 순위가 좀 잘못됐고 너보다 한 순위 앞에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근데 한 순위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병원 의사 지금 전문이고 전문이 10년 차인데 16살짜리 청소하는 아이가 걔는 10년을 일했대요. 그래서 6살 때부터 병원에서 이렇게 청소했으니까 걔는 소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10년 일했기 때문에
그게 뭐야? 뭐 능력에 따라서 일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뭐야? 전문의까지 따려고 의과대학에서 아주 10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가 10년 차, 아직 만 10년이 안 됐는데, 이 아이는 10년을 병원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 순위가 그 아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럼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 이제부터 적당히 하겠다고, 뭐 안 하겠다고, 감기약이나 주고 말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능력에 따라서 일하지만 분배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이걸 철밥통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걸 철밥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하도 열심히 일해도 밥통만 들고 있으면 똑같은 밥.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밥통만. 그래서 중국에 제가 처음에 그 당시 북경에서요, 재밌는 게 그 면세점이라고 해서 면세점을 가보면요, 뭘 살라고 그래도 아무도 점원들이 안 나타나요. 그냥 저쪽에서 커피 마시고 잡담만 하고 있는데, 아 여보세요, 여기 뭐 좀, 그러면 안 와. 왜? 일 하나 안 하나 철밥통만 갖고 있으면 똑같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진짜 실현되는 곳이 있다.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부모는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쎄 빠지게 일해도 옷 한 벌 입기 어려운데 자식 뭐라 그래? 그것들은 게임만 하고 놀다가 카드를 막 긁거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흠을 가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빠진 게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는가?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제사를 팔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헌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통해서, 구제헌금은 성도들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헌금은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저희 동경온누리교회는 참 우리는 선교헌금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해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또 찬양하는 교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울면서 힘들어서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있을 때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바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찬양, 성경의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붙잡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 지진이 나고 막 여기 쇠고랑이 풀어지고, 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채찍이 맞아서 들어갔는데 둘이서 찬양했더니 뭐예요? 천사가 와서 끌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예요? 하늘 문을 여소서 하는 문으로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찬양. 이것이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없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아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십자가의 사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말하는 능력이 없어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기도로 구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서 이 하늘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원래는 말 못했지만 언제부턴가 말을 막 잘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람 찾아서 사랑 구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 예배함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고 그 자기가 누린 축복을 이웃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게 없는 모든 능력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예배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율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과 우리에게 없는 모든 능력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 1번 10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는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일본 주민들 영혼 위해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드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 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해. 새 하늘과 새 땅에